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 로마서 9장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난제에 속하기도 하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과 또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네, 모두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네. 설교의 끝에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화요 기도 모임 때 이 묵상했던 가지고 먼저 한번 설교를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설교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백과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고 함께 이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똑같이 진행되진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모였죠.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많이 모여 계십니다. 지난 환경과 각자의 경험들이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경험을 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 다 있으시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러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받았던 적이 있었다. 어떤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차별받았던 일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공평하지 못한 대우들을 받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당황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상황들과 말들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에서 그냥 느낀 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반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들을 또 나에게 불공평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또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쓴 감정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 공평하지 못한 대우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 경험이니까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열심히 소대장 때 훈련을 받고 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오래 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대를 옮기면서 예비군 부대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후방에 있었고 또 예비군 부대가 굉장히 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널널해요. 당나라 부대처럼 막 상근 예비역들 같이 관리하고 제가 이제 본부 중대장을 하면서 행정 인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나가서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군 생활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 보니까 그 헬기 조종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헬기를 공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군 항공이라는 육군에 속한 헬기 조정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과목은 이제 군대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면접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면접으로, 그리고 거기에 합격된 사람은 이제 실기 테스트를, 하버링이라는 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실기를 보는 거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멘. 믿음이 좋으시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네, 시험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제가 학교 그 군 장교 시험 볼 때 저희 학교 1등으로 제가 졸업했거든요. 굉장히 군인 시험을 제가 잘 봤어요. 그런데 자신 있었죠. 면접을 딱 갔더니 면접 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출신, 왜 지원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점이 무려 50%였어요. 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떨어졌는지. 네, 바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연습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6개월 후에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똑같은 과정, 떨어졌어요. 결론은.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 같이 근무했던 학사 장교였던 그 후임에게 6개월 전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얘기를 했죠. 너도 한번 이거 시험 봐봐라. 어차피 6년 7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합격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대장님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백이 뭐였냐면 별 2개가 기본 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 결혼하려고 예정했던 그 상대가 아버지가 사단장, 별 2개 사단장이었어요. 바로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제대를 했습니다. 나에겐 군대가 맞지 않은가 봐. 그 주변의 선배들을 바라보니까 열심히 해도 뭐 돈을, 그 당시엔 그랬어요. 돈을 막 윗사람한테 막 주고 뭔가 해야 이 승진이 되더라고요. 막 대위에서 소령으로 갈 때도 그렇고.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잊지 않고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정한 어떤 군대였다면 제가 지금쯤 헬기를 몰고 있거나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처로 남아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군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쓴뿌리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소심해지게 되죠. 특별히 뭔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불공정한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더 강렬하게 아마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세상 일들을 돌아보면 수없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공평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다 갖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대하나 그렇지? 네. 아니야? 맞아요. 누군가는 어떤 고통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금수저, 흑수저, 요즘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다 하더라고요. 무수저,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이렇게 차별이 굉장히 심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IQ가 굉장히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 능력이 타의 투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감탄사를 연발한 만큼 아름답거나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유용하고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달변가에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 실력이 뛰어나서 만들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최종 보스처럼 앞에 언급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공정평하게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겼어요. 키도 185예요. 집안도 뭐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운동도 잘해.
거기다 믿음도 좋아. 비할 게 없죠. 우리 자매님들의 결혼 대상 후보 1순위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없는 쪽입니까? 오늘 제가 앞에 읽었던 이 9장, 로마서 9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다시 말해 성경 난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과 구원,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8장까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9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다란, 자기 마음 가운데 커다란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9장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정작 자기의 고륙, 친척, 혈족인 유대인들은 뭘 믿냐면 선민 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율법 사상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만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이 있습니까? 이방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 그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수없이 애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근심과 아픔이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또 13절까지에도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함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에게 그 아내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텐데 첫째 야곱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장자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과 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장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장자야. 당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은 그런 거였어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쭉 흘러가는 거.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아직 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어날 두 아이 중에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원리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역설적인 논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4절부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장자를 통해서 그 일을 쭉 이루어 가셔야지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세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 바로라는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10번을 버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다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냐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할까 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책망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세워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놓고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 아닌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23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해서 멸하려고 없애려고 준비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 또 반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셔서 긍휼에 대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그릇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이 모두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귀한 그릇, 우리는 귀한 그릇이라 우리만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어찌 니들이 너희들만 구원받겠다고 우리 하나님에게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큰 하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인류 구원의 로드맵이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갖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자리든 앞으로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이 인류 구원의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반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어로 all right reserved라는 말이 있어요. 발음이 좋지 않지만 all right reserved. 어디서 혹시 보셨습니까? 찬양팀들 이제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를 뽑잖아요. 악보 보면 맨 아래쪽이나 맨 위에 쪽에 all right reserved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권리는 작사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이 저작권. 이 저작권은 이 곡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당신들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made by God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의 저작권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그러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시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모든 권리를 그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려고 일꾼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또 데려왔어요. 또 3시간 있다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3시간 있다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이 이제 마지막 다 마쳤다는 거죠. 일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 품삯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려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줬습니다.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3시간, 6시에 끝난다고 치면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6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이야,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줬으니 우리는 몇 번 줘야 돼요? 4배를 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최소한 4배를 줘야 주겠구나, 기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더니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이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늦게 와서 늦게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품삯을 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라고 주인에게 항변을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그 인부를 고용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맨투맨의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하나님한테는 있다 없다? 대답하기 쉽지 않죠.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9장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기도해왔고 그러기에 원해왔는데, 성경에서 정작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오늘 언급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n분의 1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각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존의 문제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꼭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아니라도 여러분 한 번씩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지? 왜 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관계적인 문제 힘들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부부생활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부부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냥 서로 보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 좀 편하고 뭔가 붙어 있으면 계속 싸우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지만 엄마 아빠랑 관계 좋아요? 잘 안 그렇잖아요. 문 잠그고 그냥 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부모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하고자 하고.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들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비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개인의 비전, 공동체들의 비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살아갑니까? 이 길이 내가 맞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물질,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해도 안 모이는 돈,
해도 벌어지지 않는 돈 때문에 맨날 고민하잖아요. 또 육신의 문제, 우리 안에 원치 않은 질병의 문제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와요.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병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그냥 모르지만 나에게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얼마나 무너집니까? 나의 가정 안에, 가족 안에 그런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뭐 필요한 어떤 정서적이고 갈등되는 거, 학생들 뭐 왕따의 문제들,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인생의 문제로 다가옵니까? 제가 나열한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목사여도 선교사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몸바쳐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 뭐 군대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사실 이런 고통과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해도 무방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7년 동안 아이가 결혼하고 없어서 고통당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아이를 주시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몇 주 만에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그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을 제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실 일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뒤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차고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왜 일으키셨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죠. 뭐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좌절들, 원치 않는데 생기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앞에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의 저자, 구원의 이야기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막 이런 화가 나고 수치심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다른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설교를 했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예를 동일한 본문으로 드시더라고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너무 예쁘시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강아지의 밥을 때로 잘 정확하게 주고 아니면 산책을 시키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다가 바쁠 때 그냥 못 주고 가거나 산책을 못 시킬 때가 있으시대요. 근데 강아지가 그럴 때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막 바짝하고 밥을 달라고 하든지 산책을 시켜달라고 막 쪼른대요. 그런데 목사님 휑 하고 나가버리면 강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밥도 안 주고. 강아지 입장에 생각하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때 되는데 운동을 안 시켜주는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안 준다는데 네 강아지 주제에 네가 뭐라고. 주인 입장에서 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줄 수 있어요. 산책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강아지와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일면 저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책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크레임을 하는 그 이유를 존 파이퍼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한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를 둘러싼 인간 중심적인 체계가 무너진다고 느끼면 분노한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과 다른 상황 중심으로 일들이 돌아가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0.1점 차이로 어떤 친구는 됐어요. 뭐 공부 아예 못해서 서울대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뭐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정말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0.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뭔가 결과를 낼 때 그 사이에 있는 조금의 차이를 어떻게 반올림해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칼같이 자르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잠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지금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공평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종류를 결정할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교회 직분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이만큼 쌓여있지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의 벽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신뢰합니다라는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씨앗을 들고 뿌리러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경숙 집사님 기도를 했잖아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목사로서 저도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문병 갈 때마다, 병문안 갈 때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죠.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토기장이께서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시기 원하시면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쓸 만큼 만드시는 거예요. 좋은 그릇으로 사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그만큼 쓰시면 우리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갖지 못한 것들 많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남편 아내 만나야 되는데,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에 언제나 공평하게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